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연향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찬양 두 곡을 할 텐데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것처럼, 그렇게 막 옷이 내려간 것처럼 열심히 찬양할 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하는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힘주시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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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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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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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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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하시니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돌같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같이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그 외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믿으며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으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께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호흡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처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비하오니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녀 성녀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송병룡 한수이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일생에 매여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로 지어져 간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복음의 빛을 더 힘있게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비출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그 심령의 눈멀고 가난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시절 수도가 없었던 시골 마을에는 대표적인 마을 앞에 우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른바 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도 반드시 이 우물물이 대표적으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예 없이 우물물이 있었는데 우물의 깊이는 약 한 위에 뚜껑에서 밑에까지 약 5m 정도고 물의 깊이는 한 1.5m 정도 된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뚜껑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을 쳐다가 그 우물에 공을 빠뜨렸습니다. 없이 산 때기 때문에 공 하나 빠지면 이제 축구는 끝난 겁니다. 누군가는 그 공을 건져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매랴. 아무도 그 우물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깊이가 5m면은 그 당시 초등학교 키가 128이다 정도 되니까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웠지만 문제는 중간 부분에가 한 3m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콘크리트 미장이 한 50cm 정도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당시 좀 겁이 없었던 제가 내가 들어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물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농촌의 우물들은 돌담이 이렇게 사이드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담을 밟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간 부분에 미장해놓은 부분이 발이 넣을 곳이 없습니다. 비록 50cm 정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 이 난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한 2m 정도 되는 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공은 건져야 되니까. 축구공을 건져가지고 이제 애들은 위에서 박수치고 환영을 했는데 문제는 올라오는 겁니다. 내려간 것을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올라오는 게 대책이 없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려왔나. 자괴감도 생겼지만 이제 거기서 울자니 친구들한테 이거 창피해가지고 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어디서 이제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내려줘서 그걸 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밧줄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물에 갇혀 있을 뻔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혼나가지고 우물에 공 빠지면 절대 제가 우물에 안 들어갑니다.
이처럼 시골에는 이런 맑은 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 산기슭을 길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송사리도 있고 붕어도 있고 심지어 목이 마를 때는 그 산 밑에 있는 논에서 물도 먹고 지냈습니다. 아무런 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을 말할 때 또 그 생명의 구원의 상징적인 그 단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실로아의 물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실로아의 물은 과연 무슨 물을 의미할 것인가? 역사적인 그 환경과 배경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은혜를 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저기서 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냇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의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마는 팔레스타인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물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365일 동안 물이 흐르고 있고 마르지 아니한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이른바 기혼샘이라고 부릅니다. 해발 780m 정도 높은 그 고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많은 물이 필요로 했습니다. 일단은 물두멍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 솔로몬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은 기본적으로 큰 높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물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좌우로 그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들을 다 찢겨내고 또 제사장의 그러한 피 묻은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물,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물이 없이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은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소성케 하고 이 물은 정결케 하며 또 이 물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흐르고 있는 기혼샘은 예루살렘에 없어서는 안 될 예루살렘의 보고 같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실로아라는 뜻은 평온,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표면 4분의 3이 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자랄 때 보면은 그 양수라고 하는 물 속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점점 사막화되고 물이 없어 생명체가 도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죽어갈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할 상황이 되게 되면 예 없이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아의 물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냇물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가 필요하듯이 건강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생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사와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실로아의 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더 이상 그 이상 집착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인터넷, 매스컴, 잡지, 간행물, 이런 내용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몸에 대한 기사입니다.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떻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까? 어떻게 해서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할까? 어떻게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비결, 몸매 관리에 대한 정보, 이런 몸에 대한 과도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줄리어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가축 전시회에 한 마리의 소를 늘 출전시켰습니다. 그 가축대의 어느 그 소인데요, 소. 이 소는 스코틀랜드산 소로서 뿔이 없는 소입니다. 이름하여 앵거스 황소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황소가 가장 기름지게 윤택하게 털이 빛나고 또 그렇게 튼튼한 그러한 소인가, 이거를 전시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고 소를 매일 이빨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단장시켜서 머리를 빗기고 곱슬머리로 만듭니다. 체중까지 관리해 줍니다. 그야말로 황소 한 마리를 전국대회에 늘 이렇게 출전시켜서 그 명성을 얻기 위하여 이빨도 닦아주고 머리도 따주고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 해줍니다. 매 전시 때마다 늘 1등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황새의 소가 19세기 당시의 경매가가 얼마냐면 1,500만 원입니다. 지금 돈이야 1,500만 원이면 황소 한 마리가 3,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별거 아니죠. 그런데 19세기입니다. 19세기.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외적인 체력, 외적인 외모,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의 얘기로 지금 표현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강조한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비판하거나 육체의 무가치함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중심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본시 영혼을 싸고 있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게 되면 누구도 예 없이 그 원재료인 흙으로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거든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재료에 불과한 이 겉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부여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여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여된 우리 영혼의 본질이 속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로아에 흐르는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실로아의 물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은총, 그 영혼이 살아가는 그 내용을 실로아의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는지는 조금 이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여러분,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편하겠어요?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 마시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천천히죠. 그럼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양이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코하고 입이 붙어 있어가지고 급류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잘못하게 되면 코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석에 보니 이 물을 화평, 평온 이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실로아의 물입니다. 우리 영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실로아의 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을 거룩케 하게 하는 그 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실로아의 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악한 왕이 누가 있었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너무나도 우상 숭배란 숭배는 다 하는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사야 7장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구할 때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불의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올라왔을 때에 당시의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 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5절은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자녀를 이름을 낳을 때에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속히 노략을 당한다. 노략을 속히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이사야에게 아내와 함께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붙였냐면 결국은 이 아하스 왕에게 위협적인 북왕국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의 르신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아하스는 두려워하면서 초조하면서 어떻게 저 두 연합군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서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사야는 동맹을 맺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동맹을 맺어요. 돈을 많이 퍼주고 동맹을 맺어. 지금 이러한 십정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 아이가 2살, 3살이 되기 전에 그 근거는 4절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업적인 북왕국과 그 다음에 아람이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위협할 때에 두려워했던 이 아하스 왕에게 오늘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붙여줘 가지고 엄마 아빠로 부르기 전에 곧 2, 3년 전에 북왕국하고 아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732년 아람이 망했고 그 다음에 722년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다시라고 하는 이 다시는 무엇을 근거로 다시냐? 7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7장 3절에 나와 있어.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결국 아하스 왕에게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전할 말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랬고,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5절에도 연결선상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 그 치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그 상황에서 적국의 위협, 강대국의 위협, 동맹국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결정한 건 뭐냐면 당시 최강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엄청난 조공을 바쳐가지고 짝짝꿍이 되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노선을 거쳤던 이 아하스,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실로아의 물을 버린 대조적인 말은 뭐냐? 7절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이게 뭐냐면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입니다. 그 모든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실로의 은혜의 물은 버리고 아수르의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병거, 이것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강대국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의 6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는 진영 간의 갈등이다 보니 미국이 손을 넣게 되면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 쪽이 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자기들이 실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동맹관계를 지금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진 않고 실로의 은혜를 버리고 아수르의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페가라는 왕과 그 다음에 저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자꾸 남왕국을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한 게 아하스 왕의 강대국을 의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로의 물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아하스의 동맹을 맺고 아하스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하스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동맹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아수르는 와가지고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을 덮을 것이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는 적대국이 다 망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 위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아수르에 그렇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그 믿음의 왕도 아하스의 아들이죠. 이 믿음의 왕도 이 아수르 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과 왕궁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돌아가지 않고 철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계속 포위하고 있어요. 이때 그 유명한 그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전달한 그 사내립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모두 치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8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우리를 힘들 때 구원해 주겠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라고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도리어 적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갔었을 때, 이때에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아의 물, 이스라엘이 영적인 성도 아닙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천히 흐르는 그 은혜의, 그 은총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로의 물을 버렸냐 이거예요. 왜 버렸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정치적인 그러한 힘, 군사력인 그러한 힘,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힘, 이거를 더 신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실로아의 물, 이게 은혜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이 실로아의 물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실로아의 물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통해 죄책감이 제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양심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는 실로아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추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혼의 모든 그러한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치유하시는 실로아의 물, 이 물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실로아의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자,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 실로아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고 영적으로 파산지경에 놓인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실로아의 물이 흘러야 합니다. 양들은 그러한 물이 급류가 흐른 상태에서 마실 수가 없듯 우리 또한 이 평온의 물, 잔잔히 흐르는 물, 이 은혜의 물, 이 물을 목말라 하는 자가 되십시오. 찾는 자가 되십시오. 갈급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23편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고 풍요로운 실로아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바로 실로아의 물을 찾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8장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오늘 실로아의 물을 찾는 자, 실로아의 물이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하는 자,
실로아의 물이신 주님의 보혈, 실로아의 물이신 주님의 말씀, 실로아의 물이신 주님의 임재, 이를 온전히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확신하십시오. 비록 이 본문의 내용은 장래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이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함락시키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택한 자, 그 안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에 우리 안에 이 코로나 장기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잃어버리고 희미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버둥거리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실로아의 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주님의 깨끗게 하심, 주님의 회복케 하심, 이 실로아의 물을 내가 버리고 저 강대국이라 하는 아수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에 매력에 이끌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영적인 속사람의 은혜보다도 보이는 문화적인 우리 환경적인 이런 곳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마음을 쏠려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실로아의 물이 중단되어 있거나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할 실로아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인 남자와 여자만의 그런 어떠한 이 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의 성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두려움없이 주장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은 세속과 그 타락한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창일하게 엄습해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실로아의 물이 오늘 연양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거침없이 중단 없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살리게 하는 실로아의 그 물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